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성경의 본문으로는 바로 앞에 사건이 바로 아직 제철이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다니는 고통의 집, 고통의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마치 이 지상에 33년을 머무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헐벗음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친히 다 겪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거기에서 주무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 앞에 있는 벳박의 마을과 또 베다니 마을을 지나서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바로 이 벳박에도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베다니를 지나서 있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배고픈 나그네들의 허기를 면하게 해줄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소망이 없는 상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인생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거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그 사건은 바로 그 전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고 성전 안을 전부 둘러보시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 성전에 있었던 장사치를 내쫓고 정결케 하셨던 이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루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것을 이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의 순서가 마감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둘째 날 나중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배치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왜 이렇게 순서가 틀리냐,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 순서를 바꿉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서신서는 각각의 서신서가 독자적인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두 번째 입성입니다. 첫 번째 입성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냉담하셨습니다. 일고의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단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능동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다. 지금 들어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있다. 교회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명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구원으로의 초청의 이끌림을 받든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성전에. 여기에 이렇게 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전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 안으로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반복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 크지요?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작은 공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그래서 점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점강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커가는 것을 점층법, 좁혀드는 것을 점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상태예요? 시장하신 상태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고통받는 백성들은 성전으로 갑니다. 왜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과거형으로 나타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이 과거형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위들, 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돈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실 때까지는 이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마가는 기록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미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성경이 이미 답을 했어요.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런 부정한 일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고 이런 재물들을 파는, 돈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들어오라 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러니까 동사는 두 개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내쫓으세요. 매매하는 자들은 내쫓으세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여기서 둘러 엎었다 이 말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전향하는 걸 그때 에피스트레포 그랬잖아요. 그때 이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쓰입니다. 근데 이때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때는 전치사가 에피가 아니라 카타라는 말을 써요.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아래로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이것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일까요? 이 유익한 사람이에요. 왜요? 구약의 성전에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그때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흠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 때는 한 달, 두 달은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럼 한 달, 두 달을 어린 양을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초췌해서 제물로 쓸만한 것이 안 돼요. 오면서 그걸 잘 먹이면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제물들을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저런 거 상담도 해주죠. 이런 거 저런 거 교육도 해주죠. 이런 거 저런 거 감동도 주죠. 이런 거 저런 거 배우죠. 이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으셨다니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쓰던 돈은 헬라 돈입니다. 이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제패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가이사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 돈을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그 돈에는 그 카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으로 이때 헌금을 하는데, 그때 돈을 드리려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금화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그 돈을 제물용,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의 금화나 은화로 바꾸어서 이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요, 이걸 집에다 늘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 제사 드리러 올 때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서 가지러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하잖아요. 유익한 겁니다. 절대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예수님은 옳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옳은 거고, 순식간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이 사람들이 절제 나쁜 사람들이 된다고요. 여기 지금 맨 앞에 매매하는 자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우리 한글 성경책에 이 번역될 때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만 해요? 장사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도 포함돼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포함된다고요. 이 매매가 뭐예요? 삶의 팔매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안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장사치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돈으로 재물을 사거나 거기에 와서 바로 유대의 금화로 바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꾼만 내보낸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오직 말씀, 교회 안에 오직 예배,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매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다 내쫓으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구나. 교회에서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구나.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의 삶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살면서 때로는 실패했던 일, 알면서 내가 속았던 일,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갔는데 되어졌던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만 봤을까요?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의자들을 다 이렇게 내치셨던 이 일들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상을 뒤집어 놓고 장사를 하고 의자 자리 잡고 앉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지금 출장 가셨으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데요,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 내다 버린다고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이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왜 안 오시겠어요? 오면 안 돼요. 오시면 우리가 들어서 버릴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다시 그런 일은 없지만 한 번 오시면 끝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정문이니까 아무나 이렇게 한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유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연속해서 세 개의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쓰는데,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는데 끝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시작하셨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 본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 세 개의 동사를 그냥 같이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금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때가 아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요? 때가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잎만 맺혀 있는 무화과 나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열매가 매달리는 그런 주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금한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기 허락한 것,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락하다, 가르치다, 이르시다는 말씀하시다죠. 그렇죠? 이 세 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이렇게 미완료 시제로서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도 바울도 즐겨 쓰는 말입니다. 게그랍타이 그러면은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는 걸 말해요. 이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게 지금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것과 뒤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쓸 때 그대로 옮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 그것을 좀 약간 바꾸는 것, 이것을 인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이게 많은 교회들 앞에 가면 이렇게 이제 많이 써 있어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합쳐서 여기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6장 이 7절 말씀은요,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마다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는 그 기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문맥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이런 문맥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 말씀이 써져 있을 때는 보고 뭘 하는 거예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방인인데 여기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맞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그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절에서 여기서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만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뒤로 가요. 보세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민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문법에서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도 앞에 나와 있어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와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도둑의 속을, 강도, 도둑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강도.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칼이라 그랬죠. 칼. 조그만 칼도 아니에요. 10cm 이상 되는 칼을 들으면 강도가 돼요. 도둑은 3년 이상 안 살아요. 감옥을 가도. 근데 강도가 되면 3년 이상을 살아요. 3년 이 강도가 되면은요, 집행유예도 없어요. 중간에 이런 것도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말로 읽으시면 안 되고 사실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폭력을 써서 흉기를 휘둘러서 뺏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느냐? 우선은 만민과 강도가 대조되죠. 강도는 모두가 아니지요.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강도의 소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악랄하고 깡다귀도 세고 독한 사람들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부가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어떤 거라 그랬어요? 만민이 오는 거라 그랬어요. 만민이 와야 될 자리에 몇몇 강도들이 설치고 있다는 게 지금 대조되고 있고, 또 하나,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게 기도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무엇을 향하다. 앞에 있는 프로스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향하다. 또는 이것이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교환하다. 서로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소원, 바램. 그러니까 기도가, 이 헬라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예요? 기도를 교환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고 와서요. 여러분들 소원을 들고 와서 그 실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환해요. 교환. 뭘로 교환해요? 나는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지금 베다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사람들은 어떻다?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들고 성전에 와서 바꾸는 거예요. 뭘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요, 시장기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교환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이 기도와 강도의 소굴의 이 소굴이 대조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 배고픈 놈들끼리 지놈들끼리 지네들끼리 교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산채 이런 뜻이에요. 산적들은 어디 살아요? 마을에 안 살죠? 와가지고 도둑질 한 다음에 산채 그 개고 깊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살잖아요. 이 소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이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벗어나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소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하고 교환하는 거라고요. 나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요, 하나님의 부요로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거라고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화난 마음이겠어요? 가슴이 아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마음이겠어요? 아픈 마음이겠어요? 아픈 마음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그 고통, 여기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고 그 고통이 없어지니?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배단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눈물뿐이고 한숨뿐이에요. 잠시 잠깐 마약과 같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모면할 수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은요, 잠깐 좋아요. 금방 가난해져요. 가난할 때는 하루에 한 끼에 1,500원 갖고 배부르고 좋아했는데 돈 생기고 나니까요, 15,000원 가지고 한 끼를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을 막 상을 뒤엎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보실 것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를 뭐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화과나무예요. 성전은요, 바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힘으로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런 영적인 교환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현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동안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인 구원과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사람들이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70년에 가서 다 완전히 회파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셨던 이 사건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전 안에서 내가 매매하는 자가 되고, 내가 돈 바꾸는 자가 되고, 내가 재물 파는 자가 되고, 그걸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신앙의 요소들 뭐예요? 예수 팔아서 먹고 살려고 생각하고, 예수 팔아서 이 세상에서 조금 나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거를 다 내다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들었다 그래요. 확실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들었대요. 듣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이렇게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이미 인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 딴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 이때도 미완료예요. 뭐겠어요?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까? 이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때 여기서 죽일까라고 번역된 단어, 이 성경에서 죽인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잔인한 의미예요. 여기서 죽인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하려고요? 오지 않은 거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미 임하신, 그리고 주인 되시는 당신이 주인이신 그 성전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기로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목숨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과 예수님의 출생과 모든 것을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작해서 사기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언론 조작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은폐시키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아니었고 우리가 완전히 그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인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의 짓이죠. 왜? 메시아가 임하면 마귀는 죽었어요. 이거는 종말을 늦춰야 되니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긴 싫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없었던 걸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이 꾀는 어떻게, 여기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이 꾀가 시작되었다 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꾀의 주체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 흔들어 버려요. 엉뚱한 것들을 벌린다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돼요. 돈이 없고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빚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의 교회일까요? 누구의 교회일까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은행들의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실정이 그래요. 은행들의 교회예요. 왜요? 은행에서 빚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요. 원금을 다 갚아라 하면 갚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큰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걸 수정교회라고 그래요. 수정교회. 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 이 메가 처치의 시작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가 그 교회를 따라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 10,000명, 20,0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는 뭐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수정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건물이 뭘로 됐을 것 같아요? 예, 다 크리스탈로 된 거예요. 내지는 유리로. 어떻게 써요? 폼나죠. 그 교회가 맨 처음에 지을 때 4천억 정도 들었어요. 4천억.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4천억. 그런데 지금 8, 9년 전에 그 교회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에 넘어갔어요. 예? 근데 빚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500억이었어요.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4천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은행에서 빌려서 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계속 이자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빚이 더 늘어서 4,500억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소유권 은행으로 넘어갔고요. 월세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으라고 헌금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은행의 교회라니까요. 이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불결의 요소들을 주님께서 내버리시도록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워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탄의 앞잡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에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것,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경외와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고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딱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경건이에요. 경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이에요. 지금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는 걸 알아요? 경외라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어땠대요? 죽일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18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랬죠? 이 두려워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경외예요. 경외. 모순이죠. 구약의 종교 지도자예요.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필수적인 게 경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경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인데 이들은 그 경외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건지를 몰라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요. 근데 자기 자신들에게는 그 두려움, 그 경외심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낀 그 경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 경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과 구약신앙의 그 본질이 되는 그 경외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앞으로 끼워놓았어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를 세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무리는 뭐겠어요?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무리가 다 그의 교훈, 즉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요게 지금 이는 무리가 다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요걸 괄호로 치세요. 이 여김으로 요것이 그 경외하게 된, 두려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민심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외라고 번역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두려움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것 같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을 대등하게 놓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따르도록 하려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고객을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이들의 이 두려움의 이유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신뢰와 존경심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 거죠 완전히. 옛날 하와한테 와서 했던 마귀하고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너무 빤해요. 그런데 자꾸 속아 넘어가는 우리를 보면 참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물매 분위기가 어떠세요? 어두워지는 이 날이 저문다고 하는 이 의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날이 저물었다 그래요. 뭐예요? 너희들의 때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해요. 이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라웠다. 놀라웠다. 이때 놀라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뭐야? 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이런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녁이 찾아왔대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인생에 어둠이 덮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다른 사람으로 빗대지 마라. 나 자신을 빗대라. 나라고 생각을 해라.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멀찌감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평촌 광야 교회 교인들은 이 2000년 동안 써먹는, 2000년도 아니죠. 이 하와 때부터 치면 이게 뭐 몇천 년, 몇만 년인지도 몰라요. 이 캐캐묵은 그 보이스 피싱 하나를 요새는 또 뭐 중국 이상한 사람들 또 그 흉내 내가지고 또 그렇게 또 그게 돈이 된대요. 뭐 신종 직업이더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필리핀에 그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뭐 펜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전화통화 한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치한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더러 성전에 있는 그것을 다 내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다 내쫓으셨다고요. 이때와 우리들의 상황은 달라요. 우리들은 어떤 거였어요? 문 바깥으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것을 집어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죄들과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신
이 성전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 그림자와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유익을 이 신앙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뭐다? 다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으세요. 최고로 복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그렇게 실패자로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살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지뢰를 계속 밟는 거예요. 뛸 때마다 지뢰를 밟아요. 이 세상은 지뢰밭이거든요. 지뢰밭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뢰가 하나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야 하고 또 펄쩍 뛰어요. 또 지뢰 또 빵 터져요. 또 엄마야 하고 또 펄쩍 뛰어요. 그럼 그냥 있어야 되는데, 밟았더라도 한 번 밟았으면 그냥 한쪽 다리 부러지고 가만히 있어야 그만 터지는데, 엄마야 하면서 계속 지뢰를 터뜨리면서 빵빵빵빵빵빵 살아요. 멈추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노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죽나 안 죽나.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주님 붙잡고 멱살 잡으면 통쾌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지 않던데요, 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강도의 소굴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뭐가 좀 있는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잎이 아무리 무성해 봐야 허기는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 평촌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며 살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일시적인 구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내다 버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들어버리지 않는, 마지막까지 무너버리지 않는 불면의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